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때로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한 작은 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기도가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회복시켰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메시지가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여러분과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평범하고 행복한 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프랜시스와 아내 메이블, 그리고 그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맨디. 그들의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 프랜시스는 아내의 10대 시절 사진이 담긴 낡은 앨범을 발견하고는 장난스럽게 놀립니다. 깡마른 과거 모습에 아내가 발끈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이 행복이 곧 깨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비극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 메이블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을 잃고 난폭하게 변하는 일이 잦아졌고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절박한 심정으로 의사를 찾아가지만 의사는 이 증상이 해리성 정체장애, 즉 다중인격과 유사하다며 자신보다는 임상심리학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습니다.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 바로 그곳에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프랜시스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떠나지 않고 함께 이겨내자고 맹세합니다. 이건 우리 둘의 싸움이야. 내가 당신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울게.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거야. 그의 사랑은 굳건했지만 메이블을 조종하는 어둠의 힘은 더욱 강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이블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옆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남편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해쳤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메이블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절규합니다. 경찰이 닥치고 어린 딸 맨디는 충격적인 장면 앞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딥니다. 형사들이 그날 밤 누구를 보았니? 라고 묻자 맨디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합니다. 복면을 쓴 남자가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를 잃고 싶지 않은 딸의 처절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맨디는 아빠를 죽인 범인이 엄마 안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죽음 이후 집안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메이블의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딸 맨디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맨디는 그런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살아생전 들려주었던 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픈 거야. 우리 도움이 필요해. 엄마는 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맨디는 고통 속에서도 엄마를 향한 사랑과 연민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맨디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한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그녀는 절망에 빠진 맨디에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맨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에게 이야기하니? 나에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다.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렴. 이것이 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야. 그날 밤 맨디는 작은 손으로 성경을 펼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저희 엄마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엄마 안에 심어진 악한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세요.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고 모든 혀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의 순수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그 후 맨디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맨디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남자의 형상이 나타나 맨디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는 아직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않았다. 악한 영이 여전히 그녀를 붙들고 있느니라. 어머니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뿌리를 찾아가야 한다. 이 모든 비극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가 한때 형제라 불렀던 자니라. 맨디는 이 계시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고 엄마에게 아버지의 고향 마을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말입니다. 메이블은 남편의 마을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와 두려움 때문에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맨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엄마를 설득합니다. 엄마, 저를 믿으셔야 해요. 그곳에 가야만 이 모든 고통이 끝나요. 결국 딸의 간절함과 확신의 참모습에 메이블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마을로 향하는 길, 차가 갑자기 멈춰서는 등 방해가 있었지만 맨디의 기도로 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아버지의 옛집.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남편 프랜시스의 형, 맨디의 큰아버지였습니다. 맨디는 큰아버지를 보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삶에 심지 않으신 모든 악한 씨앗을 뽑아내어 그것을 심은 자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맨디의 선포가 끝나자마자 큰아버지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래전 그는 메이블을 먼저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이블은 그의 동생인 프랜시스를 선택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비뚤어진 욕망은 결국 한 가정을 파괴하는 끔찍한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동생 프랜시스가 건네준 돈을 이용해 그 돈을 매개체로 하여 동생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악한 주술을 걸었던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꾸몄다. 내 가족을 파괴해서라도 너를 되찾고 싶었다. 제발 용서해다오. 모든 저주의 근원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듯 고통 속에서 쓰러져갔고 그를 묶고 있던 악한 힘이 사라지자 메이블은 마침내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모녀. 메이블은 딸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내 아빠를 내게서 행복을 앗아갔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딸 맨디는 엄마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합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는 악한 영에게 조종당했을 뿐이에요. 엄마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아빠도 분명 엄마를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빠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이제 악마는 2번 다시 엄마를 지배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자유로워졌어요. 맨디의 말처럼 그들의 삶을 짓누르던 어둠은 완전히 걷혔습니다. 한 아이의 작고 연약한 손이 붙잡은 믿음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이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가 끝나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힘을 믿고 의지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맨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순수하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산을 옮기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때로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한 작은 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기도가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회복시켰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메시지가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여러분과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평범하고 행복한 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프랜시스와 아내 메이블, 그리고 그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맨디. 그들의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 프랜시스는 아내의 10대 시절 사진이 담긴 낡은 앨범을 발견하고는 장난스럽게 놀립니다. 깡마른 과거 모습에 아내가 발끈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이 행복이 곧 깨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비극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 메이블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을 잃고 난폭하게 변하는 일이 잦아졌고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절박한 심정으로 의사를 찾아가지만 의사는 이 증상이 해리성 정체장애, 즉 다중인격과 유사하다며 자신보다는 임상심리학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습니다.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 바로 그곳에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프랜시스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떠나지 않고 함께 이겨내자고 맹세합니다. 이건 우리 둘의 싸움이야. 내가 당신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울게.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거야. 그의 사랑은 굳건했지만 메이블을 조종하는 어둠의 힘은 더욱 강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이블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옆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남편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해쳤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메이블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절규합니다. 경찰이 닥치고 어린 딸 맨디는 충격적인 장면 앞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딥니다. 형사들이 그날 밤 누구를 보았니? 라고 묻자 맨디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합니다. 복면을 쓴 남자가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를 잃고 싶지 않은 딸의 처절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맨디는 아빠를 죽인 범인이 엄마 안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죽음 이후
집안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메이블의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딸 맨디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맨디는 그런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살아생전 들려주었던 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픈 거야. 우리 도움이 필요해. 엄마는 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맨디는 고통 속에서도 엄마를 향한 사랑과 연민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맨디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한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그녀는 절망에 빠진 맨디에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맨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에게 이야기하니? 나에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다.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렴. 이것이 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야. 그날 밤 맨디는 작은 손으로 성경을 펼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저희 엄마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엄마 안에 심어진 악한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세요.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고 모든 혀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의 순수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그 후 맨디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맨디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남자의 형상이 나타나 맨디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는 아직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않았다. 악한 영이 여전히 그녀를 붙들고 있느니라. 어머니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뿌리를 찾아가야 한다. 이 모든 비극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가 한때 형제라 불렀던 자니라. 맨디는 이 계시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고 엄마에게 아버지의 고향 마을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말입니다. 메이블은 남편의 마을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와 두려움 때문에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맨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엄마를 설득합니다. 엄마, 저를 믿으셔야 해요. 그곳에 가야만 이 모든 고통이 끝나요. 결국 딸의 간절함과 확신의 참모습에 메이블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마을로 향하는 길, 차가 갑자기 멈춰서는 등 방해가 있었지만 맨디의 기도로 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아버지의 옛집.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남편 프랜시스의 형, 맨디의 큰아버지였습니다. 맨디는 큰아버지를 보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삶에 심지 않으신 모든 악한 씨앗을 뽑아내어 그것을 심은 자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맨디의 선포가 끝나자마자 큰아버지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래전 그는 메이블을 먼저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이블은 그의 동생인 프랜시스를 선택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비뚤어진 욕망은 결국 한 가정을 파괴하는 끔찍한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동생 프랜시스가 건네준 돈을 이용해 그 돈을 매개체로 하여
동생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악한 주술을 걸었던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꾸몄다. 내 가족을 파괴해서라도 너를 되찾고 싶었다. 제발 용서해다오. 모든 저주의 근원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듯 고통 속에서 쓰러져갔고 그를 묶고 있던 악한 힘이 사라지자 메이블은 마침내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모녀. 메이블은 딸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내 아빠를 내게서 행복을 앗아갔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딸 맨디는 엄마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합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는 악한 영에게 조종당했을 뿐이에요. 엄마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아빠도 분명 엄마를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빠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이제 악마는 2번 다시 엄마를 지배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자유로워졌어요. 맨디의 말처럼 그들의 삶을 짓누르던 어둠은 완전히 걷혔습니다. 한 아이의 작고 연약한 손이 붙잡은 믿음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이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가 끝나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힘을 믿고 의지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맨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순수하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산을 옮기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때로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한 작은 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기도가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회복시켰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메시지가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여러분과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평범하고 행복한 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프랜시스와 아내 메이블, 그리고 그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맨디. 그들의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 프랜시스는 아내의 10대 시절 사진이 담긴 낡은 앨범을 발견하고는 장난스럽게 놀립니다. 깡마른 과거 모습에 아내가 발끈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이 행복이 곧 깨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비극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 메이블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을 잃고 난폭하게 변하는 일이 잦아졌고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절박한 심정으로 의사를 찾아가지만 의사는 이 증상이 해리성 정체장애, 즉 다중인격과 유사하다며 자신보다는 임상심리학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습니다.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 바로 그곳에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프랜시스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떠나지 않고 함께 이겨내자고 맹세합니다. 이건 우리 둘의 싸움이야. 내가 당신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울게.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거야. 그의 사랑은 굳건했지만
메이블을 조종하는 어둠의 힘은 더욱 강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이블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옆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남편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해쳤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메이블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절규합니다. 경찰이 닥치고 어린 딸 맨디는 충격적인 장면 앞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형사들이 그날 밤 누구를 보았니? 라고 묻자 맨디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합니다. 복면을 쓴 남자가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를 잃고 싶지 않은 딸의 처절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맨디는 아빠를 죽인 범인이 엄마 안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죽음 이후 집안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메이블의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딸 맨디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맨디는 그런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살아생전 들려주었던 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픈 거야. 우리 도움이 필요해. 엄마는 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맨디는 고통 속에서도 엄마를 향한 사랑과 연민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맨디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한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그녀는 절망에 빠진 맨디에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맨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에게 이야기하니? 나에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다.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렴. 이것이 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야. 그날 밤 맨디는 작은 손으로 성경을 펼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저희 엄마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엄마 안에 심어진 악한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세요.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고 모든 혀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의 순수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그 후 맨디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맨디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남자의 형상이 나타나 맨디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는 아직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않았다. 악한 영이 여전히 그녀를 붙들고 있느니라. 어머니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뿌리를 찾아가야 한다. 이 모든 비극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가 한때 형제라 불렀던 자니라. 맨디는 이 계시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고 엄마에게 아버지의 고향 마을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말입니다. 메이블은 남편의 마을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와 두려움 때문에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맨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엄마를 설득합니다. 엄마, 저를 믿으셔야 해요. 그곳에 가야만 이 모든 고통이 끝나요. 결국 딸의 간절함과 확신의 참모습에 메이블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마을로 향하는 길, 차가 갑자기 멈춰서는 등 방해가 있었지만 맨디의 기도로 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아버지의 옛집.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남편 프랜시스의 형, 맨디의 큰아버지였습니다. 맨디는 큰아버지를 보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삶에 심지 않으신 모든 악한 씨앗을 뽑아내어 그것을 심은 자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맨디의 선포가 끝나자마자 큰아버지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래전 그는 메이블을 먼저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이블은 그의 동생인 프랜시스를 선택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비뚤어진 욕망은 결국 한 가정을 파괴하는 끔찍한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동생 프랜시스가 건네준 돈을 이용해 그 돈을 매개체로 하여 동생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악한 주술을 걸었던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꾸몄다. 내 가족을 파괴해서라도 너를 되찾고 싶었다. 제발 용서해다오. 모든 저주의 근원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듯 고통 속에서 쓰러져갔고 그를 묶고 있던 악한 힘이 사라지자 메이블은 마침내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모녀. 메이블은 딸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내 아빠를 내게서 행복을 앗아갔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딸 맨디는 엄마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합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는 악한 영에게 조종당했을 뿐이에요. 엄마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아빠도 분명 엄마를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빠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이제 악마는 두 번 다시 엄마를 지배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자유로워졌어요. 맨디의 말처럼 그들의 삶을 짓누르던 어둠은 완전히 걷혔습니다. 한 아이의 작고 연약한 손이 붙잡은 믿음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이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가 끝나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힘을 믿고 의지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맨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순수하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산을 옮기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때로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한 작은 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기도가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회복시켰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메시지가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여러분과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평범하고 행복한 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프랜시스와 아내 메이블, 그리고 그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맨디. 그들의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 프랜시스는 아내의 10대 시절 사진이 담긴 낡은 앨범을 발견하고는 장난스럽게 놀립니다. 깡마른 과거 모습에 아내가 발끈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이 행복이 곧 깨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비극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 메이블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을 잃고 난폭하게 변하는 일이 잦아졌고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절박한 심정으로 의사를 찾아가지만 의사는 이 증상이 해리성 정체장애, 즉 다중인격과 유사하다며 자신보다는 임상심리학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습니다.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 바로 그곳에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프랜시스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떠나지 않고 함께 이겨내자고 맹세합니다. 이건 우리 둘의 싸움이야. 내가 당신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울게.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거야. 그의 사랑은 굳건했지만 메이블을 조종하는 어둠의 힘은 더욱 강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이블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옆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남편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해쳤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메이블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절규합니다. 경찰이 닥치고 어린 딸 맨디는 충격적인 장면 앞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형사들이 그날 밤 누구를 보았니? 라고 묻자 맨디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합니다. 복면을 쓴 남자가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를 잃고 싶지 않은 딸의 처절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맨디는 아빠를 죽인 범인이 엄마 안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죽음 이후 집안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메이블의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딸 맨디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맨디는 그런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살아생전 들려주었던 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픈 거야. 우리 도움이 필요해. 엄마는 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맨디는 고통 속에서도 엄마를 향한 사랑과 연민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맨디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한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그녀는 절망에 빠진 맨디에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맨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에게 이야기하니? 나에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다.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렴. 이것이 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야. 그날 밤 맨디는 작은 손으로 성경을 펼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저희 엄마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엄마 안에 심어진 악한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세요.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고 모든 혀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의 순수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그 후 맨디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맨디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남자의 형상이 나타나 맨디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는 아직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않았다. 악한 영이 여전히 그녀를 붙들고 있느니라. 어머니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뿌리를 찾아가야 한다.
이 모든 비극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가 한때 형제라 불렀던 자니라. 맨디는 이 계시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고 엄마에게 아버지의 고향 마을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말입니다. 메이블은 남편의 마을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와 두려움 때문에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맨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엄마를 설득합니다. 엄마, 저를 믿으셔야 해요. 그곳에 가야만 이 모든 고통이 끝나요. 결국 딸의 간절함과 확신의 참모습에 메이블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마을로 향하는 길, 차가 갑자기 멈춰서는 등 방해가 있었지만 맨디의 기도로 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아버지의 옛집.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남편 프랜시스의 형, 맨디의 큰아버지였습니다. 맨디는 큰아버지를 보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삶에 심지 않으신 모든 악한 씨앗을 뽑아내어 그것을 심은 자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맨디의 선포가 끝나자마자 큰아버지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래전 그는 메이블을 먼저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이블은 그의 동생인 프랜시스를 선택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비뚤어진 욕망은 결국 한 가정을 파괴하는 끔찍한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동생 프랜시스가 건네준 돈을 이용해 그 돈을 매개체로 하여 동생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악한 주술을 걸었던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꾸몄다. 내 가족을 파괴해서라도 너를 되찾고 싶었다. 제발 용서해다오. 모든 저주의 근원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듯 고통 속에서 쓰러져갔고 그를 묶고 있던 악한 힘이 사라지자 메이블은 마침내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모녀. 메이블은 딸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내 아빠를 내게서 행복을 앗아갔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딸 맨디는 엄마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합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는 악한 영에게 조종당했을 뿐이에요. 엄마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아빠도 분명 엄마를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빠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이제 악마는 두 번 다시 엄마를 지배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자유로워졌어요. 맨디의 말처럼 그들의 삶을 짓누르던 어둠은 완전히 걷혔습니다. 한 아이의 작고 연약한 손이 붙잡은 믿음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이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가 끝나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힘을 믿고 의지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맨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순수하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산을 옮기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때로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한 작은 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기도가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회복시켰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메시지가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여러분과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평범하고 행복한 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프랜시스와 아내 메이블, 그리고 그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맨디. 그들의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 프랜시스는 아내의 10대 시절 사진이 담긴 낡은 앨범을 발견하고는 장난스럽게 놀립니다. 깡마른 과거 모습에 아내가 발끈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이 행복이 곧 깨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비극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 메이블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을 잃고 난폭하게 변하는 일이 잦아졌고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절박한 심정으로 의사를 찾아가지만 의사는 이 증상이 해리성 정체장애, 즉 다중인격과 유사하다며 자신보다는 임상심리학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습니다.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 바로 그곳에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프랜시스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떠나지 않고 함께 이겨내자고 맹세합니다. 이건 우리 둘의 싸움이야. 내가 당신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울게.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거야. 그의 사랑은 굳건했지만 메이블을 조종하는 어둠의 힘은 더욱 강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이블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옆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남편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해쳤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메이블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절규합니다. 경찰이 닥치고 어린 딸 맨디는 충격적인 장면 앞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딥니다. 형사들이 그날 밤 누구를 보았니? 라고 묻자 맨디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합니다. 복면을 쓴 남자가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를 잃고 싶지 않은 딸의 처절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맨디는 아빠를 죽인 범인이 엄마 안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죽음 이후 집안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메이블의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딸 맨디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맨디는 그런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살아생전 들려주었던 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픈 거야. 우리 도움이 필요해. 엄마는 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맨디는 고통 속에서도 엄마를 향한 사랑과 연민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맨디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한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그녀는 절망에 빠진 맨디에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맨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에게 이야기하니? 나에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다.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렴. 이것이 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야. 그날 밤 맨디는 작은 손으로 성경을 펼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저희 엄마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엄마 안에 심어진 악한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세요.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고 모든 혀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의 순수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그 후 맨디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맨디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남자의 형상이 나타나 맨디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는 아직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않았다. 악한 영이 여전히 그녀를 붙들고 있느니라. 어머니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뿌리를 찾아가야 한다. 이 모든 비극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가 한때 형제라 불렀던 자니라. 맨디는 이 계시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고 엄마에게 아버지의 고향 마을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말입니다. 메이블은 남편의 마을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와 두려움 때문에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맨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엄마를 설득합니다. 엄마, 저를 믿으셔야 해요. 그곳에 가야만 이 모든 고통이 끝나요. 결국 딸의 간절함과 확신의 참모습에 메이블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마을로 향하는 길, 차가 갑자기 멈춰서는 등 방해가 있었지만 맨디의 기도로 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아버지의 옛집.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남편 프랜시스의 형, 맨디의 큰아버지였습니다. 맨디는 큰아버지를 보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삶에 심지 않으신 모든 악한 씨앗을 뽑아내어 그것을 심은 자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맨디의 선포가 끝나자마자 큰아버지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래전 그는 메이블을 먼저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이블은 그의 동생인 프랜시스를 선택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비뚤어진 욕망은 결국 한 가정을 파괴하는 끔찍한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동생 프랜시스가 건네준 돈을 이용해 그 돈을 매개체로 하여 동생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악한 주술을 걸었던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꾸몄다. 내 가족을 파괴해서라도 너를 되찾고 싶었다. 제발 용서해다오. 모든 저주의 근원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듯 고통 속에서 쓰러져갔고 그를 묶고 있던 악한 힘이 사라지자 메이블은 마침내 온전한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모녀. 메이블은 딸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내 아빠를 내게서 행복을 앗아갔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딸 맨디는 엄마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합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는 악한 영에게 조종당했을 뿐이에요. 엄마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아빠도 분명 엄마를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빠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이제 악마는 2번 다시 엄마를 지배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자유로워졌어요. 맨디의 말처럼 그들의 삶을 짓누르던 어둠은 완전히 걷혔습니다. 한 아이의 작고 연약한 손이 붙잡은 믿음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이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가 끝나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힘을 믿고 의지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맨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순수하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산을 옮기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때로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한 작은 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기도가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회복시켰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메시지가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여러분과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평범하고 행복한 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프랜시스와 아내 메이블, 그리고 그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맨디. 그들의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 프랜시스는 아내의 10대 시절 사진이 담긴 낡은 앨범을 발견하고는 장난스럽게 놀립니다. 깡마른 과거 모습에 아내가 발끈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스러운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이 행복이 곧 깨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비극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 메이블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을 잃고 난폭하게 변하는 일이 잦아졌고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절박한 심정으로 의사를 찾아가지만 의사는 이 증상이 해리성 정체장애, 즉 다중인격과 유사하다며 자신보다는 임상심리학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습니다.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 바로 그곳에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프랜시스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떠나지 않고 함께 이겨내자고 맹세합니다. 이건 우리 둘의 싸움이야. 내가 당신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울게.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거야. 그의 사랑은 굳건했지만 메이블을 조종하는 어둠의 힘은 더욱 강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이블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옆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남편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해쳤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메이블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절규합니다. 경찰이 닥치고 어린 딸 맨디는 충격적인 장면 앞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딥니다. 형사들이 그날 밤 누구를 보았니? 라고 묻자 맨디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합니다. 복면을 쓴 남자가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를 잃고 싶지 않은 딸의 처절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맨디는 아빠를 죽인 범인이 엄마 안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죽음 이후 집안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메이블의 증상은 더욱 악화되어 딸 맨디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맨디는 그런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살아생전 들려주었던 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픈 거야. 우리 도움이 필요해. 엄마는 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맨디는 고통 속에서도
엄마를 향한 사랑과 연민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맨디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한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그녀는 절망에 빠진 맨디에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